옆 분하고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초상을 많이 치르지를 않았어요. 초상을 치르다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고 함께하는 분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친족.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남아요. 제가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하간 예배까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가족은 어려운 문제, 초상 치를 때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장례를 치를 때 임종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족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은 결국 언젠가는 헤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서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 땅에서 다른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누린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쭉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졸업식 때마다 리허설을 했죠. 예행 연습을요. 왜 그럽니까? 졸업식장에 졸업식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3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합니다. 2017년도에, 내년도 2018년도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가 3년차가 되는 해니까 많은 고민도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죠. 그리고 2달 동안 새벽 예배와 모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3차례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은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충분히 주의 날에 이르렀을 때 불편함 없이 복되게 살겠죠. 우리가 교제한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초대교회는 교인들끼리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달라요. 자기들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죠. 우리가 속하게 될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가운교회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 가운교회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교회만 내가 선택해서 나와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다 성숙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신앙의 척도도 다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 달라요. 근데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다 보면 다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 마찬가지고 바울도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써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밖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기관장들이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을 먹고는 동민 여러분, 구청장님은 구민 여러분, 시청장은 시청 시민 여러분, 또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죠. 연설을 하죠. 저는 교우 여러분, 가운교회 담임 목사니까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이 오시다. 우리는 모두 이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시민, 권속이 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인류라는 공동체에 태어나서 인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가운교회 또한 속했기 때문에 가운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어느 기관이나 소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속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시인하며 힘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어느 팀에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도 같지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가족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문화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
성공해도 잘못된 교단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분들은 막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랬지만 아니에요. 다 교단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를 삼킨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손과 발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오장육부가 모든 지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육체가 되어지듯 온 교회 성도들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내 손과 부딪히긴 했지만 내 이 오른손이 왼손을 때려본 적은 없어요. 미워한 적도 없어요. 내 입이 수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 좋은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우리 형님들을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가족이니까. 저는 교인들을 한 번도 저주하거나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했지요. 여러분들의 최고로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웨딩 마치 할 때 아닙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고 하얀 아니면 얇은 미색의 얇은 핑크색의 드레스를 입고 그 남편을 맞이하는 그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끼고 예뻐하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늘 아름답게 자라가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자라나고 한 분 한 분이 성숙하고 장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함께 속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변했다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후편을 할게요. 시작. 죄는 하나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 성도들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 이전 신분과는 상관이 없다. 성도의 모임에 기대함이 있다. 나는 이제 교회 모임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이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죄는 죽었어요. 나 부활한 주님의 이름과 함께 나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상징이 반지인 것처럼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섬기라고 한 상징이 세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는 나누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인생은 독주가 아니고 합주이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해요.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소그룹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전성도 사랑방 소그룹에서 우정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 만들자마자 조리하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고기도 적당한 시간 지나가야 그 고기의 맛이 있다고. 그 시간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음식을 하잖아요. 김치도 버무리자마자 난 그거 안 먹는다고. 김치도 숙성을 해야 유산균이 야구르트의 100배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숙성해서 먹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숙성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어울려야 좋은 친구가 됩니다. 적당한 소구가 뒤따라야 하지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의 경험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뭘 나누라고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손해봤는데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은 거죠. 몇 년 거쳐서 고생해서 낭패본 것을 단 1시간 만에 배워놓은 거예요. 또 잘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는 I can do 이런 책을 많이 봤어요. 요즘은 그런 책 전혀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할까? 그런 책들 말이죠. 근데 보면 쭉 연구를 해보면 잘하는 사람 만나면 잘하는 거예요. 사업자라는 식구들이 가정에 한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그 한 분 때문에 집안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서 성공자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라고. 제가 소그룹에도 보면 소그룹이나 이 조유도 보면 잘하는 데에서 트레이닝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가하잖아요. 다 잘해. 근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데에서 함께했다가 분가를 하면 잘 못해.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유전인자가 그거예요. 목회자도 목회를 잘하는 교회, 그런 목사님이 돼서 훈련된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소그룹에서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는 말이오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의 경험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평생도록 배우다가 죽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배우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뭘 나누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그룹은 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가정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집을 서로에게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곧 군중 속에서는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소그룹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갖게 되어지고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많은 교인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제를 나누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300년 동안 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부흥의 교제의 심장은 200년부터 1700년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1700년이 중세라 그러잖아요. 중세교회는 타락을 했죠. 큰 건물들을 짓고 거기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교회진 게 아니었거든요. 소그룹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누러 가는 것은 성경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을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나쁜 경험도 나누어서 옆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는 우리의 문제를 나눠야 됩니다. 뭘 나눈다고요? 우리의 문제,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임직자, 중직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해라. 병든 자를 구원해 줄 거다. 너희가 서로 죄를 했으면 고백해라. 또 병낫기로 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어려움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입니까? 여러분, 가끔 교인들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올리죠. 부탁을 하죠. 그럼 내가 받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그 일을 하죠. 훈련된 식구들이 있죠. 나의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힘드시겠네. 아유, 함께 기도해야죠. 네, 다 함께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맞장구를 쳐주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시원하고 응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약 58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교제를 펠로우십, 동역을 파트너십 그래요. 최고의 팀은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교회 모든 위원회 모든 식구들이 해서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처럼 살아간다고요?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척은 문자 그대로 아주 가까운 사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이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임정을 지켜봤지요. 그분들이 마지막 스물 뵙기 전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빛나는 졸업장 갖다 줘, 내 트로피 갖다 줘, 내 땅 문서 갖다 줘, 내 통장 갖다 줘, 내 자동차 키 갖다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찾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죠. 그들의 마지막 말은 내 가족들 데려다줘요. 누구 보고 싶어요? 어느 친구 보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받은 사랑 많고 은혜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장례식장의 마지막까지 돌보는 사람은 친족, 교회, 목사, 교우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왔어요. D-Day가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속으로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살고, 훈련된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하고 난 다음 영광스러운 거룩한 카페트 속에 하나님의 환영식을 사모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